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내다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을 지날 때에 장사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것을 어찌 안 타고 가시오? 그 말이 옳다 생각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가는데 한 노인이 노인정에 앉아있다가 화를 버럭 내면서 저런, 아버지는 힘들게 걷고 있는데 젊은 아들은 당나귀를 타고 편하게 가다니 불효 막심한 놈 같으니 아비란 사람도 그렇지 자식을 저 따위로 가르쳐서야 되겠나? 그 소리에 아들이 내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얼마쯤 더 가자 이번에는 우물 앞에서 물을 기르던 아낙네들이 말합니다. 아유, 가엾기도 해라. 어찌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고 아들만 불쌍하게 걷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도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한 무리가 나무라듯 말합니다.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씩이나 타다니 당나귀가 너무 불쌍하지 않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나귀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두 사람이 다 탈 수도 없어 고심하던 부자는 결국 당나귀 다리를 묶어가지고 장대를 끼워서 야, 너하고 나하고 어깨에 메고 가자.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가자. 그래서 그렇게 메고 마을 입구에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동네 아이들이 이 진기한 구경거리를 보고 몰려와서는 막 웃고 떠들어댑니다. 야, 이 세상에 보지도 못한 장면이다. 나귀를 끌고 가야지 저렇게 이 머리에 지고 가는, 양 어깨에 지고 가느냐. 막 그러니까 당나귀가 놀라서 막 매달려서 하다가 장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나귀를 팔러 갔는데 나귀가 죽었습니다. 이 이솝 우화는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네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말했지만 아주 좁은 생각으로 한쪽만 봤던, 앞뒤를 보지 못하고 한쪽만 봤던 이야기들, 그리고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왔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 깨져버린 인생.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서 시편에서 유일하게 이 한 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시편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래, 맞아. 제가 산책하다 어느 지긋한 분들이 하는 말, 할머니들, 늙으면 다 쓸데없어. 늙으면 다 쓸데없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맞아. 인생은 그렇지. 또 젊은이나 한참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는 인생 교훈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모세가 본 인생 몇 가지죠? 3절에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흙 한 줌으로, 모래 한 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 그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했지요.
또 보입니다. 4절. 돌아보니 이 땅에 살아온 인생이 잠깐입니다. 인생은 잠깐이구나. 이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뒤로 돌아보니 잠깐이더라.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 가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 인생. 이 세상의 삶을 자랑할 수가 없네요.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이네요.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 세상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들 결코 뜯어보니 수고와 슬픔이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에 머무는 날이 많을수록 수고와 슬픔의 분량도 많아집니다. 수고와 슬픔의 분량이 많아지는데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기서 모세의 기도에 나타난 몇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다 뽑아내려면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25분 설교가 좋다고 자꾸 그래서 33분 설교에서 25분 설교로 줄여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 줄입니다. 다음 주부터 좀 줄여볼까? 나중에는 한 5분 설교만 할까? 인생이 빠르게 가는데 설교가 긴 게 필요할까? 자, 2가지만 한번 기도 제목을 뽑아봤어요. 하나는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입니다. 2절이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걸 찾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하는 인생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오죠. 자, 영원 속에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영원함 속에서 순간을 해석할 수 있는, 영원 속에서 순간을 해석할 수 있는 거듭난 지혜와 안목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도였다면 또 하나는 인생의 날들은 무엇인가? 12절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주신 날을 셈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 좀 더 줄이면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쩌면 오늘이 세월호 9주년이라고 하는데 세월호를 기억하기보다는 세월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인생의 세월. 결국 세월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지난 주일 말씀에서 들었듯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끌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돌려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뒤로 돌아갈 갈 수 없는 세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수업 성적표, 인생 수업을 어떻게 잘 받아서 성적이 얼마인가? 그 성적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많은 학생이 종이에 기록된 성적표에 목숨을 걸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90점, 아이고 99점, 100점.
저 종이에 나온 성적표에 일생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 성적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방송되었던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학교에서 배달된 성적표를 받아보는 주인공, 성적표가 날라왔어요. 그 성적표를 열어보지도 않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바다로 날려보냅니다. 이미 노력의 결과는 종이장 위에 기록되기 전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찍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기는 그 성적표를 구태여 확인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의 삶 자체를 통해서 나의 삶의 A학점을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더욱이 인생 성적표는 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죠. 인생 수업은 크게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꼭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는 태어나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며 세상의 구성원으로 서기 위한 자기 성장의 단원, 이른바 인생의 전반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치고 독립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얻고 사업에 성공하고 뭔가 자기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 어쩌면 이 인생 단원에서는 남보다 더 잘하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자기의 것을 만들어가는 소유적 인간의 성격이 짙습니다. 소유적 인간. 내가 무엇을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질 것인가? 움켜잡는 인생의 삶의 시작. 또 하나는 인생의 후반전으로 상실을 하나씩 경험하며 받아들이는 자기 비움의 단원입니다. 정반대죠. 자기 성취의 단원하고 자기 비움의 단원하고 두 가지. 여기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움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오히려 존재적 인간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지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인생 물음을 다시 던지는 후반 상실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재적 인간에 대한 물음을 계속하게 됩니다. 집과 자동차, 직장, 돈, 젊음,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까지 잠시 빌려왔던 것을 하나씩 잃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도 자기 곁에 영원히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의 학교로 볼 때 상실과 이별은 이 학교의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후반은 이 과목을 겪어야만 합니다. 물론 젊어서도 상실을 부분적으로는 겪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겪는 것은 인생의 50세대를 지나가면서 겪기 시작합니다. 이 상실과 이별은 우리 가슴에 난 구멍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주는 사랑을 담아둘 수 있는 구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완벽한 세계였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실을 경험하며 울며 태어난 어린아이, 내가 부족함이 없었던 완벽한 세계, 자궁이라는 어린아이의 궁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린 세계, 처음부터 상실을 겪고 태어납니다. 상실 없이 삶은 변화될 수가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 격언에도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기 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배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품에서 성장하던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함으로 자녀를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의 상실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부모에게서는 또 하나의 상실입니다. 자신의 몸이 늙어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몸의 건강을 잃고 많은 활동을 잃게 됩니다. 저도 이미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은 이미 포기하고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악산 정상 대청봉도 올라갔지만 이제는 안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죠. 그 소중했던 인간관계를 하나 둘씩 잃게 됩니다. 가까운 벗도 세상을 떠나고 동료도 세상을 떠나고 저와 함께 신대원 공부하는 동료 중에서도 그 반 15명 정도, 한 3분의 1은 벌써 세상을 떠났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잃습니다. 부와 명예를 잃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머물렀던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하는 땅 위의 인생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세월이라는 그 날수의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카이로스 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우려 하지 않아도 비움의 단계를 겪게 되는 인생 수업을 받게 됩니다. 상실은 비로소 나의 참 존재를 찾아가는 가장 소중한 인생 수업입니다. 그래요, 계속되는 인생 수업 중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상실 수업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빗 캐슬러에 의해서 남겨진 베스트셀러, 아마 지금은 100세 이상 됐을 거예요. 제가 사놓은 책이 66세인가 그러니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것을 담아놨지만 그 중에 가장 와닿은 부분이 상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까? 하지만 그 병이 나는 아닙니다. 그 병이 나는 아니에요. 재산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재산이 나는 아닙니다. 집이 있습니까? 집이 나는 아닙니다. 나의 이력서, 배경, 성적, 실수, 육체, 역할, 직함, 이 모든 것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뭔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불변의 무엇인가 있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존재.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들은 전부 아성을 쌓았습니다. 그 아성이 커지면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보는 눈도 멀게 하고 자기를 보는 눈도 감기게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를 그 죄라고 부르려지는 자기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상실 수업의 목적은 자기 중심에 붙잡혀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자기를 찾아가는 인생 수업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꾸어 준 나라는 인생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아름다운 경험 속에, 때로는 비극 속에 존재합니다. 행복 속에도 존재하지만 비극 속에도 존재합니다. 무엇가? 사랑이. 사랑은 삶의 깊은 의미를 불어넣는 순수한 재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실 수업은 사실상 사랑의 수업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누군지,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수업. 전반전의 인생이 사랑 노래하지만 아가파에서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냥 이기적 사랑. 그러나 인생 후반으로 가야 아가페 사랑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 빈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곧 비움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내주게 됩니다. 내가 너무 큰 장애물이라 내 앞에서 지나갈 수 없게 합니다. 그래요. 상실은 아가페 사랑을 담는 훈련입니다. 또한 상실은 보다 귀한 자유를 얻게 하는 수업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지만 외모 못지않게 내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퇴직하면 수입은 없어지지만 더 많은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베풀었던 사랑이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유하던 것을 잃은 슬픔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가볍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은퇴한 목사님들 모임이 한 달에 3번 정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못 갑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점심에 나와서 점심 먹고 가라고 그러지만 서울역에 나갔다 올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냥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냥 오라고 하면 가는 거지. 그치, 지금은 오라고 해도 못 가. 어제도 가야 할 곳은 양쪽이었지만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왜? 맡은 게 있고 또 주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상실 수업은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수업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사실 그 케블러의 책에서 제가 받은 깨달음을 넣어서 좀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수하는 것이다. 실수하는 것이다. 내가 실수해야 된다. 내가 완벽하면 안 된다. 내가 실수해야, 내가 잘못해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접시를 깨뜨려 본 사람이 접시를 깨뜨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그 비싼 거 그걸 깨뜨렸어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잘 들으셔야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도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셨어요.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실로부터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야 하는 상실, 의로운 분이 의를 상실하고 죄인이 되어야 되는 상실,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새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됩니다. 삶이라는 학교. 인생 전반전 수업이 자기 성장과 관계와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다면, 인생 후반전의 수업은 오히려 그 겉옷을, 그 직분을, 그 성취된 재산을 벗기 시작하는 상실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과 인내와 용서 등이 수업 과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상실하지 않고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실 수업을 겪게 하십니다. 버리지 않고는 못 들어오리라.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못 들어오리라. 내 못난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못 들어오리라. 계속되는 인생 수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라는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또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그냥 천국을 주시면 천국의 맛을 모를까 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날들을 주시고, 그 아픔들을 경험하고 그 상실을 경험하며
오히려 내가 그동안 껴입었던 것을 하나씩 벗는 삶의 훈련을 하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다시 찾아가는, 그래서 영생의 존재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발걸음을 새롭게 내딛게 하심으로 또 계속되는 인생 수업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